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출애굽기 묵상 18번째. 잘 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바로에게 전할 메시지를 주십니다. 1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절 3절 더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기에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억지로 잡아두면, 여러분 억지로는 고집을 부리면서 강제로 하는 겁니다. 바로가 왜 억지로 잡아두려고 할까요? 바로는 여기에서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고집을 부린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또한 심한 돌림병은 여러분 전염병, 역병을 말하죠. 여기에 심하다. 이건 급속히 빠르게 전염된다는 뜻입니다. 이 돌림병은 빠르게 부수는 파괴력 있는 전염병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14세기에는 유럽에는 심한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흑사병이라는 급성 열성 전염병인데, 당시 유럽의 인구를 3분의 1 규모로 감소시킨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1700년까지 100여 차례의 흑사병이 발생해 전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당시에는 손쓸 방도가 없어서 시신과 물건을 태우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유럽의 산업이 마비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전염병이 무서운데 왜 하나님은 애굽에 가축을 치셨을까요? 고대 시대에서 말, 나귀, 낙타는 중요한 교통, 운송 수단이었습니다. 말은 전쟁에 필요한 짐승이었습니다. 애굽의 강대국일수록 여러분 있었던 것이 바로 기마병과 말이 끄는 수레, 전차잖아요. 그것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귀는 농경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운송수단이지요. 낙타는 멀리 갈 때 사막을 가로지르거나 먼 거리를 갈 때 필요한 교통, 운송수단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보면 소는 농사 짓는데 절대 필요한 것이잖아요. 또 고기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양은 우유와 고기, 기름을 제공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털로 옷감을 만들어 의복을 지어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가축들은 애굽의 경제 기반, 생활 기반, 산업 기반이었습니다. 따라서 농경사회인 애굽에서 이 가축들이 죽어간다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가축의 번성을 위해서 황소의 신이라는 아피스라는 신을 섬겼고, 암소의 수호신으로 하토르를 섬겼습니다. 바로는 이런 우상을 믿고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이스라엘을 잡아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순종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전염병을 일으키시니 들에 있는 가축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 일로 애굽의 농경 산업은 순간적으로 마비되고 큰 충격과 혼란 속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이 순간에도 고센 땅은 여러분 안정했습니다. 4절 보실래요?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6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애굽인들의 지역에 있으면 돌림병이 빠르게 전염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 있으면 무탈합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백성들과 구별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애굽의 가축을 치셨습니까? 그것은 애굽의 번성의 상징이요, 든든한 산업 기반을 치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우상들에 의존하는 바로와 애굽을 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오늘 말씀 중에 제 눈을 확 사로잡는 구절이 있어요. 3절에 여호와의 손이라는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애굽에는 재앙을 주었고 이스라엘은 보호하셨다. 애굽에는 재앙을 주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그 여호와의 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성패는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이 잘 되는 것은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형통과 실패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데도 실패했다면 그 실패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오스 힐먼이라는 사람이 썼던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오스 힐먼이라는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교회 활동에도 적극적이었고 교회에서 하는 남성들의 성경 공부 모임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실업가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94년 초부터 심각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가정이 깨지고 사업은 완전히 파탄이 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도 외면당했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나게 한꺼번에 이런 일들을 겪죠. 그 고난이 무려 2001년까지 7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가 철저히 실패한 후에 2년 뒤인 1996년에 귀한 사람들을 만나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을 요셉 소명이라고 합니다. 마치 요셉이 어느 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후에 감옥에도 가게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기고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갑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뜻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에 의해서 그가 더욱 큰 사업가로 더욱 크게 쓰이는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이야기를 진솔하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돌림병을 막으신 하나님이 세상의 돌림병, 가난, 질병, 저주, 그 문제들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풍성하게 번영케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형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모든 인생의 문제,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것을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